자, 오늘 제목은 기도의 순서와 의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줬습니다. 기도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 뭐였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모든 걸 결정짓거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느냐? 그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왜 저 사람을 만났지? 그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안 되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 흐름을 바꾸고, 그죠?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237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디서 음악에 소리 났어? 우리의 항상 기도 제목이 세계복음화 그리고 민족복음화 경남복음화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돼버렸어요. 이게 기도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기도가 항상 육신기도, 그죠? 그 내 육신기도가 내 안에 꽉 차있어. 꽉 차있는데 이거를 기도하면은 주님 응답 안 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기도 응답 준다니까, 그죠? 이거 꽉 차있는 거 누지고 그거 기도하죠. 그 목적은 또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기도 응답되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민족복음화 40만, 그죠? 이 경남복음화 4만 제자, 전세계 1천만 제자를 살리도록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름이 바뀌는 기도가 일어났어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되냐면은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는 일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나의 업을 통해 내 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 그리고 나에게 지금 역사는 확실한 증거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딱 줍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딱 잡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치 않는 문제, 또 어려움, 사건, 좋든 싫든 이거는 인생이 코에 숨 쉬는 동안, 불러가는 순간 계속 옵니다. 그 사건 문제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 간의 갈등, 인간관계 어려움, 이거는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해결해 보려고 그걸 자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또 어쩝니까?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보다 더 멘토를 찾아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리 하죠? 그리 하잖아요. 문제 오면 전화부터 먼저 들잖아요. 안 합니까? 언니야, 내 이런 문제 생겼는데, 형님, 내 이런 어려움 생겼는데, 안 합니까? 그래 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뭔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그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는데 말씀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주는데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찾아서 그게 언약 잡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피할 길입니다. 그 언약 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문제 잡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일어나지. 어제도 창원에서 계속 사역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폰으로 할 수 없이 내가 1시간 반을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폰으로 이제 다락방을 하는 거죠. 그 아드님의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문제는 정신과 의사라도 치유할 수 없고, 심리치료사가 맡겨봤더니 해결도 안 되고, 여러 많은 어떤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 전화해가지고 본부 요원들 해서도 해결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안 됩니까? 영적 문제다. 그죠? 영적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집사님, 그 렘넌트가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지만은 그 렘넌트가 이 문제는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복음으로라야만 치유할 수 있다라고 언약만 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정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 내 문제는 의사를 만나봐도 해결 안 되고, 여러 상담사를 만나봐도 해결 안 되고, 목사님, 스님, 무당 다 만나봐도 해결 안 되는 문제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문제고 복음으로만 치유될 문제라고 자기가 생각만 하더라도 그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그죠? 다른 거로 가지고는 절대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기도 가정에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하려면 그냥 막 하루 종일 밤을 새야 돼요. 대충 아시죠? 제발 집안 이야기 하지 말아서 안 합니다만은,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고 어머니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제가 일찍 장가를 갔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원하니까 부모가 그렇게 원망이 되고, 그 집안에 태어난, 그렇게 핏줄로 태어난 것 자체 또한 원망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해와 달과 11별이 네 가정을 통해서, 네 가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것이라는 답을 탁 잡게 하시잖아요. 그 가정의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찾으시면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모든 나와 같은 가정 가문 살릴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시험 든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아니 목회자가 저럴 수 있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교회 문제에 언약을 잡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언약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전체 불신앙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람만 나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게 어떤 대화가 통한다. 그걸 뭐라죠? 공감한다. 공감. 내 이렇게 힘들어. 그래? 그게 공감 아닙니까? 내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구나. 이래줘도 그 사람은 나아. 그냥 그 사람 답을 얻기를 원치 않아. 내 마음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공감해 주기를 원해. 그러면 이미 반은 치유된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내 이야기를 하면 뭔가 답부터 먼저 주려고 그래. 입 다물어. 이것부터 들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 공감뿐만 아니라 동조를 해. 나도 그렇다. 나도 네 같은 문제 내한테 똑같이 나도 그래. 나도 힘들어. 그게 동조잖아요. 공감하고 동조해주고, 거기서 끝나면 완전 사단 팀사역 되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 가정 살리라고 거기 태어난 게 아니냐. 그래서 너를 그 교회 중직자로 세운 거 아니냐. 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잡는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 속에 언약 잡으면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있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한 경험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요. 사람의 말도 여러분 뭐 자서전 이런 거 보잖아요. 그 자서전 보면 누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을 언약을 잡고 실천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어졌다.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이렇게 막 쫙 자필을 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의 위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저 사람이 저 입을 왜 나한테 열어가지고 저 말을 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꼬맬 수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에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책 10권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해줘. 새벽재단 저녁기도 다 하죠. 그러나 아침에 화장실 앞에서 내 거울 쳐다보면서 너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모르겠어요. 샤워할 때 힘이 나더라고. 막 깨끗이 씻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보면서 너는 전도자야. 너는 진주 복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을 사람 살리고 부실 거야. 누가 뭔 소리 해도 신경 쓰지 마. 그건 다 지나가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진짜 네게 주신 언약이야. 그거 한 번 고백에 막 힘이 확 나쁘다. 내가 오늘 하루 시작 이러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의 말도 그렇게 위력인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찌르고 쪼개고 나를 수술시키고 나를 치유라는 말씀으로 붙잡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재창조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흐름 완전히 주님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해 성령의 능사, 237을 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편집이 되면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말씀이 보이고 사건을 만났는데도 메시지가 보이고 저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이 말이 나를 욕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음성이 듣기고 왜? 말씀이 편집되면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보는 거죠. 그 말씀이 편집되니까 어찌 됩니까? 24시간 기도 안 했는데도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설계락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인생으로 설계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계속 일어나냐?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의식하면서 삽니다. 사람의 소리를 자꾸 의식하는 사람, 사람의 말을 자꾸 의식하고 여기 담는 사람, 그게 자꾸만 사단이 걸려듭니다. 그 생각이 감옥에 갇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바꾸십시오.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하는 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계속 사건 문제 속에서 찾아내면은 그 속에 굉장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면은 말씀의 능력이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현장에 딱 맞는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이 딱 되는 거예요. 사람은 표정은 절대 못 숨깁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서 걸어오는데 표정 딱 보면 알아요. 아, 오늘 장로님 기분 되게 좋구나. 우리 권사님 딱 걸어오는데 표정 딱 보면 알아요. 오늘 별로네. 가까이 안 가야 되겠다. 이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어 있고 하나님 함께 누리면은 그 사람 얼굴에서 표정이 이미 딱 나타난 디자인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디자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디자인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를 들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아니 사울왕이 그 궁중에 얼마나 많은 악기사가 있었습니까? 근데 찾고 찾은 사람이 소년 다윗이에요. 소년 다윗이 기타를 기동자에 치는 거야. 그래서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기타를 치는데 악기를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 속에 있는 영적 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다 이 말이요. 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죠? 그 사람의 표정에, 그 사람의 얼굴에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이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쩔 수 없는 거. 이걸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힘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순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 성취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딱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잡아야 될 서론이고요. 첫 번째 잡아야 될 말씀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항상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감사 기도.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병든 사람 감사가 없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놓고 늘 불평, 항상 막 불평, 뭐 된 게 하나도 없다 이가 막 불평, 하여튼 뭐 문제만 생긴 불평, 입에서 막 불평, 원망, 짜증이 계속 나와. 그죠? 늘 불평, 원망.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교회가 안 도와줘서 뭐 자꾸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떠나갑니다. 다 싫어해요. 근데 진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 감사합니까?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어려움 닥쳤을 때, 그죠? 힘들 때, 그때 진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때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너무 많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했구나. 자기를 빨리 탁 돌아봅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기회를 주시니, 내가 절벽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아멘. 바울은 문제가 와도 감사, 어려움이 와도 감사, 핍박이 와도 감사. 그러니까 사단이가 이 바울을 잡아 죽일 수가 없어. 문제를 줘도 감사, 핍박을 줘도 감사, 완전히 뭐 어려운 가운데 뭐라도 감사.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이 사도 바울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묵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에게 이루어주신 일, 그거 찾아보세요. 엄청난 감사.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권세,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살던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를 멸하사 죽음의 세력 잡은 이 흑암의 세에서 나를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묶인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 237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축복, 이 진주의 모든 사람 살리시는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 이거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죠? 여러분 값을 치렀습니까? 값 없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거는 못 살립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개미 한 마리도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인 거는 절대 못 살립니다. 못 살려요. 바퀴벌레는 잡아 죽일 수 있지 못 살립니다. 못 살립니다. 하물며 우리 영을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려낼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악한 영의 건지, 악한 영에서 우리를요, 에베소 공중권세를 쫓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시험 치는데 미역국을 세 그릇 먹어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그릇 깨도 재수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여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성공해도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이 진노에서 우리를 주님이 해방시켰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은 진노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는 번개같이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일은 우리 저주재앙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저주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거쳐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혔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평생 죽는 날까지 주인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주인 되어줘서 너를 보살피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를 가르치고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인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인도 아닙니까? 아멘. 왜? 장차 일어날 우리는 앞의 일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이게 나쁜 일이지만은 미래의 장차에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룰 하나님 엄청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라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지.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불신자로 살았던 거, 우상숭배하고 살았던 그것도 전부 하나님의 인도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청소년 사역자가 있고 무속인 사역자가 있고 어린이 사역자가 있어요. 왜 그 사람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청소년 앞에서 돌아다닌 거예요. 안 그래요? 청소년 사역자 여러분들 왜 내가 교회에서 무사? 내가 과거에 무당짓하고 안 했지만 무당 따라다니면서 돈 다 꼬라박았잖아. 나와 같은 인생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무속인 살린 일에 내가 평생 이게 나의 미션이고 이게 하나님 나신 주신 사명이다. 누가 말렸나 누가 시켰나 누가 하락했나 하는 거예요. 왜? 과거 그것도 전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바람이 불이 일어났던지 예루살렘 전역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런 응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큰 문제가 터졌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전도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다가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찌 되죠? 예루살렘 밖으로 다 도망가. 안디옥으로 비시디아로 다 전부 다 도망가. 그것이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큰 전도의 문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 찾으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하나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 기도예요. 오늘 했죠. 우리 변재환 전사님이 찬양 한 5곡 하잖아요. 왜 우리 이렇게 5곡 많이 하냐? 우리 성가대가 없어. 성가대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성가대라 생각하면 돼. 아멘.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분명히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회복이 일어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을 일어나는 줄 몰라요. 찬양하는 사람은 그거 느껴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과거에 믿음이게 있을 때 전도학교 때 찬양인들을 제가 한 10몇 년 했거든요. 그 자리는 담임 부목사가 수석 부목사가 돼도 그 자리에 부목사한테 안 줬어요. 왜? 찬양의 그거는 하나님 내게 준 거예요. 찬양의 은혜와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혼자 찬양하는 시간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찬양 한 곡 듣는데 그만 그냥 기도가 됐고 찬양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찬양이 이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음성과 가장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에 빠지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냐.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자기 하의가 옷이 벗어주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하얀 살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이 사람이 시편 84편 10절에 뭐라 했냐면은 주의 궁중에서 한 날보다, 그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있는 한 날이 더 좋다라고. 하루라도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가장 자기에게 행복하다 이랬습니다. 찬양하는 통해서 여러분 영육간에 모든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세요. 시편 50편 22절 20절에 보면 20절 2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랬다요. 장례식장 가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빈소에는 찬양이 흘러 넘쳐요. 저는 가가 뭐라 하냐면 아예 CD를 가지고 24시간 틀어놔라는 거예요. 계속 찬양이. 그러니까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의 그 빈소에는 뭐 하죠? 아이고 맨날 곡소리밖에 안 나. 그러니까 찬양하는 우리들 보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그날이 잔칫날이고 그날이 천국 입성이 축하한 날이고 응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뭐 다르다 이 말이요.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찬양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찬양.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들었는데 뭐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중요한 간수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탁 붙인 역사를 가지고 찬양을 통해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감사,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 세 번째는 뭐냐?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간구는 뭐 비슷한 말인데 또 다릅니다.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보좌의 배경을 나의 배경으로 누리는 걸 기도라 합니다.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나의 배경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역사를 나의 능력으로, 237 현장에 지금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줄 믿습니다. 그거 누리는 시간이 기도다. 엄청난 거예요 기도가. 그거 누리니까 다니엘이 10배의 지혜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암기력, 이해력, 집중력을 하나님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막 서밋이 되지. 그래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지. 내 머리 이거 가가지고 IQ 많이 해봤자 120도 안 되는 거. 저는 IQ가 살짝 서자리인데 가보니까 지금 검사해봤는데 서자리인데 가운데 소수점 하나 딱 찍혀갖고 앞불사 2자리밖에 안 되지만은 그 머리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은 보좌의 지혜, 보좌의 능력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해야 돼요. 그게 교제단 말이에요. 나하고 좀 이 서먹서먹한 관계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나하고 가까운 사람, 교회 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만나면 서먹서먹한 관계 있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면 어찌 되죠? 그 사람 생일이 뭔지도 알아보고, 그 사람 기념일이 뭔지도 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가까워집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가까이 사는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참 요즘 참 서먹서먹했죠. 오랜만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다.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간구요. 간구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간구다. 내가 권사님하고 서먹서먹한데 권사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하고 나하고 친해보세요. 예? 권사님 이게 좀 필요해. 아 그래? 목사님 알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서로 부담이 없어. 어려워요. 어떻게 간구를 하세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서먹서먹하고 어려우면은 절대 간구 기도를 못합니다. 아버지 이게 힘들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 무섭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뭘 필요합니다. 말을 못해. 근데 우리 딸은 막 이게 없어 그냥. 코로나 걸려가지고 혼자 격리됐는데 목이 따갑고 이래가지고 막 깻집을 꼴록꼴록하고 막 열이 막 오르고 이래가지고 아빠 왜 이래가지고 맛있는 거 이거 사와. 여기서 그거 어딘데? 이거 사오고 이거 사오고 이거 사오고 막 전부 다 사오고 쫙 막 목록을 쫙 넣어가지고 그냥 종이야 내가 종. 아무 어려운 게 없어. 가까우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면은 간구기도 못 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와 간구.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도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날 밤에 야고보는 죽고 무교절 다음 날 이제 절기가 지나고 난 다음 날 베드로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때 모든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다 집에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옥문을 열고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서 거기서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보여.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도도도 두드리니 계집종 하나가 와서 문을 열었다 이거야. 베드로라. 그럼 이 계집종 하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밖에 베드로가 왔다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혀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베드로를 보호하는 천사가 왔겠지. 이 정도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임한다는 것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나온 거야. 그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간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갑자기 누군가를 놓고 확 떠오르면서 기도가 되는 사람 있죠? 틀림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 기도해줘요. 아침에도 제가 누울 계속 떠오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항암 치료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중보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금요 철학 때 우리 이 기도문 있잖아요. 우리 이거 명단을 놓고 왜 기도합니까? 내 기도 내 이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박상록 이름 어디 있어요? 이게 김은숙 이름도 없어요. 근데 여기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놓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뭔데 이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누가 잡고 있는데 사단이 딱 움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가 딱 그 영혼을 움켜잡고 있어요. 불신자 아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단이 그 움켜잡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지 않고서는 내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를 전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밖에 없지. 왜? 사단이 움켜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기도를 예수님의 권세에 내 권세로 그 흑암을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럴 수밖에 없지. 왜?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투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래? 당연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는 소리 사인이지 그 사람을 놓고 비난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사죄의 기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 하죠.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냐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전체가 다 이미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다 깨끗해졌고 다시 씻을 수 있는 것은 발밖에 없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 새 사람이 됐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잖아요. 이미 깨끗이 된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흙발을 딛고 다니니까 돌아다니면은 또 발에 흙이 묻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어째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불의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저는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죄책감에 묶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라는 양심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잠깐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미래 죄 안 끝냈으면 주님이 또 와서 십자가 또 져야 되잖아요. 그런 일 없지. 우리가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끝을 냈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시편 66편 18편에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또 잘못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네 인간 인생 이런 들 그러니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통회합니다. 이러면 주님은 우리를 불의하게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복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죄악을 서로 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아닙니다. 내가 백미수 목사님한테 잘못했다. 그럼 백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라.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통해서, 죄의식을 통해서 사단에 묶이지 마시고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뭘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복음에 감사하는 인생은 절대로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사람은 시간을, 물질을 어떻게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살까? 이 고민밖에 안 해요. 정말로 복음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을 할까? 제가 뭐 여기 저 앞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미칠 것 같아. 그 어찌하면 좋겠노? 그래가지고 저 종탑 있잖아, 십자가. 김승희 장모님 아시잖아요. 저 십자가 꼭대기 올라가 십자가를 딱 갔다니까 내가. 얼마나 뭔가를 보답할 게 없어.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미친놈이지.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준수비가 정말 아빠 저 위에 올라갔단 말이가. 그랬다. 그랬다니까요, 정말. 그냥 막 안 보이는 거 겁도 두려움도 없고 뭔가는 내가 보답을 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물질이도 없자 학생이 돈을 법니까?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떼어야 되겠다.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로 기도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하늘 보좌 앞에 나가는 수 있는 이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름,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름, 이 이름 부를 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합니다. 모든 흑암이 그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잘 된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항상 형통하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답을 붙드시고 24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범사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면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찬양이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간구가 늘 하나님 24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남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보혈같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